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력,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의 한 주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첫 메시지를 레위기에서 찾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레위기는 신구약 모든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입니다. 레위기가 모든 성경, 신약 구약을 합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책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시대는 물론이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들인데 이 5권을 통째로 암송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고 글을 이렇게 머리에 담을 그 시점부터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머리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버드를 가고 예일대 가고 참 앉아있어도요 노트를 안 한대요, 걔들이. 왜냐하면 암송하는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교수가 하시는 말씀은 그 가르치는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 다 담아버린대요. 책도 한번 쭉 읽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담아버린대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법조항 어디에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바로 안답니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훈련에서 온 결과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신명기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출애굽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요 가장 먼저 암송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가 나오면 건너뛰고 읽습니다. 뭐가 뭐를 잡고 피를 어디다 뿌리고 뭐 가죽을 어떻게 벗기고 화제고 소제고 번제고 뭐 얘기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건너뛰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건너뛰고 읽어라 아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서 토라에는 613개의 법이 들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6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247개의 법이 레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레위기가 우리가 받은 복음 이해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거저받다 보니까 쉽게 여기고 그래서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다가 쉽게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이 값싼 복음, 값싼 은혜 취급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잘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 레위기 속에 담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안에는 번제를 드리는 6단계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번제인데 번제를 드리는 6단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본문을 드라마로 연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배역은 셋입니다. 첫째는 제사장, 둘째는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백성들, 그리고 제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죄인들인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부정해진 죄인으로 자신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있고요. 죄와 관련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삶의 저주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는 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로는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물로는 양이나 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서로 통일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좀 큰 걸 잡아야 더 리얼합니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첫째 단계의 중심어는 뭘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회막입니다. 회막. 첫 번째 단계는 회막까지 그 잡을 짐승을 데려와야 합니다. 근데 되게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막까지 데리고 오면 되지. 죄 지었어? 그러면 나 대신 잡을 소, 양 끌고 오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가 아닙니다. 회막은 여러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막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딱 한 군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 회막 한 군데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성전에서 가까운 유다지파, 예루살렘이 유다지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다지파는 금세 제물을 끌고 올 수 있지만 저 위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단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그런 곳에서 소나 양을 데리고 오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물이 되는 양이나 소는 반드시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어야 합니다.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돈 주고 사서도 안 됩니다. 사냥해서 가져와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기르던 가축 중에서.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베헤마라 되어 있어요.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데려오는 겁니다. 자기가 정붙이고 이름도 알고 있고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다 생생하게 아는 그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 곳에서 데려오다 보면 발이 상하기도 하고 이 가죽의 피부가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면 흠 없는 가축이어야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다리를 절거나 눈이 이렇게 한쪽 눈이 감겼거나 피부가 찢겼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상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흠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를 다쳤다든지 눈이 찔렀다든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소로 바꿔서 다시 와야 합니다. 제사 한번 하려면 그래서 몇 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금방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막에 가져와. 그러면 곧바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 1단계부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회막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안수하라입니다. 안수하라.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두 손으로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분들은 가끔 성도들이 막 급하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돼지가 지금 난산입니다. 새끼가 막 거꾸로 돼가지고 안 나옵니다. 다리밖에 안 보입니다. 안수해 왔어서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지고 돼지한테 안수하고 그러는 목회자들 많았습니다. 소에다 안수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사를 위해서 안수하는 건데 소의 머리에 이렇게 양의 머리에 손을 양손으로 얹고 안수를 한 겁니다. 제사장이니 제가 할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온 여러분이 안수를 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소를 끌고 온 당사자가 안수합니까? 예? 예, 당사자. 예, 그렇습니다.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에, 그는 누구예요? 소를 데려온 부정한 백성. 당사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용서가 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 했으니 그는 바로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온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까닭이 뭘까요? 안수는 전가를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수는 전가를 의미한다. 전가란 말은 내게 있는 죄가 요 소에게로 옮겨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은 이렇게 누군가가 가져가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죄값을 다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죄를 흠없는 소에게 전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안수할 때 소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의 죄가 안수를 통해서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안수를 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안수에서 죄를 소에게 넘겼으니 이제는 소를 잡는 겁니다. 소를 죽이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소를 죽이는 것은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말이 쉽지 당사자라고 쉽게 얘기해요 지금. 소를 끌고 와서 안수한 그 사람이 소를 잡는 거 맞아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절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죄인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가 제물을 드리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소를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전에 가깝게 여기는 책들이 있습니다. 해설서, 성경 해설서와 같은 건데 그 미드라시라는 것도 있고 미시나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탈무드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에 보면 제물을 죽이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잡아라 이렇게 총론이 기록되어 있다면 다른 보충서들 미드라시, 미시나, 탈무드 같은 책에는 소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잡고 몇 센치 되는 칼을 가지고 그걸 숫돌에 어떤 숫돌에 어떻게 갈아서 어느 부위에 칼을 찔러 그리고 돌려서 어떻게 빼는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찌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찔러서 돌려서 이렇게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어디를 어떻게 해서 잡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원샷으로 죽일 수 있는 세 군데 급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 미간, 동맥 세 군데인데 여러분은 어디를 찔러서 소를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소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도살장 오신 겁니다. 어디를 다루시겠습니까? 심장? 네, 심장.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단칼에 제물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쉽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어느 뼈와 어느 갈비뼈 사이에 있다. 그런 것 아시는 분? 나 집사님 아십니까? 왜 그 순간에 손을 듭니까? 왜 그 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매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있다면, 베테랑 도살꾼이 있다면 이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베테랑 도살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단번에 심장의 위치를 찾아서 단번에 찌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심장 아무데나 찌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심장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 이렇게 우표 딱지만큼 부위를 정확하게 찔러야 즉사한다는 겁니다. 그 우표 딱지, 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찔러야만 바로 죽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칼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로 찔러봐야 심장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소가 몸집이 보통 큽니까? 여러분이 지금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심장에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가져다 주느냐? 꼬챙이를 가져다 줍니다. 가늘고 긴 꼬챙이. 그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장까지 닿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는데 강하게 심장 쪽으로 겨누고 찌르는데 단칼에 찔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로 한껏 제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심장을 마치 보는 것처럼 푹 찌르는 거예요. 살이 갈라지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전문 도살꾼도 그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제사의식에 직접 참여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개는요 제대로 안 돼가지고 7, 8번 찌른대요. 계속 같은 방향에서 찌른다는 겁니다. 물론 묶어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소가 잘 참고 정확하게 찔러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발광하지 못하도록 잘 묶은 다음에 찌릅니다. 그래도 발광합니다. 염소 잡을 때도 보면요. 염소는요, 묶어놓고 이렇게 동맥을 따기도 하고, 이렇게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미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염소는요, 발악을 합니다. 소리 다 지릅니다. 막. 우리 평창에서 그 순놈 타니아 산이 있을 때 그 2마리가 흑염소를 딱 잡았는데 타니는 코를 딱 물고요. 뒷다리는 사랑이가 딱 무는 겁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염소가요.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리지 않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한동안 절었거든요. 잠깐인데도. 근데 염소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발로 막 딱 차면서요.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양은 그러질 않아요. 양은 푹 찌르면요. 푹 떱니다. 이렇게. 그런데 소리를 전혀 내질 않습니다. 푹 떨고 눈으로 이렇게 자기를 죽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조용히 눈 깝니다. 이렇게. 눈을 쫙 받아들여요. 근데 염소는 그러질 않아요. 바락.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개패드 캔다 그러잖아요. 개패드 팬다 그러잖아요. 그게 목을 매달아 가지고 공중에 도령도령 매달리는데 그걸 또 막 팹니다. 피가 고기에 고루로 이렇게 배야 맛있다고 또. 그러니까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작은 동물도 그래요. 근데 소가 단번에 죽겠냐고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찌르는데 그러니까 찌르고 돌려서 빼고 찌르고 돌려서 빼고 이러니까 여기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들어간 자국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자국이 너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야 죽는 겁니다. 전문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지금 소를 잡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절대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잡아주지 않아요. 자신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심장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미간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미간, 눈과 눈 사이. 뇌까지 칼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눈과 눈 사이에 뼈가 있고요. 약하긴 하지만 강한 단단한 뼈가 있어서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심장을 찌를 때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찔러야 그래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또 대부분 빗나간다. 이렇게 겨누고서 이렇게 단번에 해야 되니까 찌르는데 빗나간대요. 그 어디를 찌를까? 눈알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빼요. 그걸 또 막 그게
눈알 찔렸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소가. 그래서 다시 빼가지고 다시 이게 정확하게 미간 찌른다는데 대개 짐승들이 두 번째 이렇게 딱 할 때는 반대로 돌린대요. 이게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또 어딜 찔러요? 다른 쪽 눈을 또 찌르는 겁니다. 망신창이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예.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고 소 얼굴이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아하게 단칼에 재물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제대로 현실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낭만적으로 우아하게 그런 건 없어. 그런 제사는 없습니다. 우아하게 깨끗하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심장을 찌를 때도 피가 튀지만 미간을 찌르면 또 피가 낭자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동맥은 어떨까요? 동맥은 즉사 코스 아닙니다. 동맥 끊으면 쉽다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면 동맥을 끊어도 즉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런 거 몽골에서 이렇게 양 잡는 거 봤는데요. 아이고,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깨끗하게 끝나던데요. 이렇게 어딜 쭉 하니까, 하고 끝나던데요. 여러분, 도살하는 거하고 제사하는 건 다릅니다. 몽골인들의, 유목민의 도축하고 레위기의 도축법은 달라요. 유목민들은 피를 안내를 흘리지 않는 겁니다. 피가 안에 잠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개를 피가 고루 근육에 배도록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가 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 도축법은 피를 다 뽑아내야 합니다. 피를 다 뽑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이런 걸 명령하셨을까?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죄인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옆에 있다가 그 잡는 모습을 보다가 피가 막 쏟아지면 그 피를 밖에서 이렇게 받아다가 회막 문 앞에 있는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고요. 제단 뿌려도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피를 받아내고 많이 받아야 바를수록 바르고 뿌릴 수도 있는 것이죠. 동물은 목의 3분의 2를 잘라야만 피를 다 쏟고 빨리 죽을 수 있답니다. 미국에서 소를 도축하는 그런 회사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소가 꼼짝할 수 없도록요. 사람이 뭐 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커다란 집채만한 기계 안으로 소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위에서 아래에서 발까지 꼼짝 못하도록 기계가 양쪽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꼼짝 못하도록. 다만 소 머리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바깥에 도살하는 사람이 긴 칼인데요. 긴 칼인데 아주 계속 한 마리 자르고 이렇게 또 닦고 이렇게 갈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기름이 있으니까 엉키고 그러면 둔탁해지니까 딱 바로 닦고 칼을 또 한 번 더 갈고 또 그 다음 소를 상대하는 겁니다. 근데 기계가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는데 소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기계 전체가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렇게 소가 약간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소머리 이렇게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앞쪽에서 그 긴 칼로 이렇게 그슴 이쪽 긋고 이쪽 긋고 마지막 또 한 번 긋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가죽하고 근육이 잡아주질 못하니까 소가 그냥 목이 이렇게 탁 꺾이더라고요. 쏟아지는 피가 마치 그냥 바켓으로 그냥 소를 위에서 붓는 것처럼 피가 이렇게 확 쏟아지더라고요.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잠깐 구경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소고기 당분간 못 먹을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잔혹한지 몰라요. 작은 동물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군종사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교인들의 가정을 출입할 기회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명절이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정에서 칠면조 잡아서 식사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 집을 평소에 가면 칠면조를 길러가지고 마당에 칠면조들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게 벼슬이 징그럽게 이렇게 나와서 저는 칠면조 고기를 그게 생각나기 때문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접한다니까 갔어요. 근데 어른 한 분이 수도가에서 이 칠면조 목을 이렇게 따더라고요. 한 3분의 2쯤 베니까 목이 이렇게 탁 꺾어지는 거죠. 이렇게 접히는 거죠. 이렇게 머리가 접히는 거예요. 피를 막 그 수도가에서 썼는데 그런 상태로 한 10분, 20분 있었어요. 그래서 칠면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마당 한켠에 이렇게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이는데 그 왜 그러냐면 칠면조를 거기 넣어서 이 털이 쉽게 빠지도록. 그래서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한 20분 있다가 칠면조를 다리를 잡고 들고 가마솥에 넣었어요. 넣었는데 칠면조가 부활한 겁니다. 머리부터 탁 들어갔는데 머리는 벌써 이렇게 하얗게 익었죠.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가마솥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꺾인 채로 벌써 익어가지고 이렇게 회색으로 됐어요. 머리는. 그게 아직도 피를 조금씩 이렇게 목에서 흘러나오면서 그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나중에 마루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뭐 보듯이 안방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는데 도저히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부대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닭을 잡는 건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염소 잡는 거, 돼지 잡는 것, 개 잡는 것도 봤는데 동물을 죽일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른이 이렇게 시골에서 가져온 닭을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시골에서 닭 한 마리 가졌는데 하루라도 모이 주고 이렇게 먹거든요. 키우거든요. 그 다음 오늘을 보니까 그 닭의 장닭인데 장닭은 이제 커다란 몸을 가진 수컷을 말합니다. 그게 장닭인데 그 깃털 하나, 날개 깃털 하나 뽑아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목구멍을 이렇게 해서 숨을 틀어 막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 목을 이렇게 비틀어요. 비틀어서 꽉 누르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있어야 힘이 빠지고 죽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잡고 있으라는 거야, 이게. 나는 가서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잡고 있으라니까, 닭을. 근데 제가 한번 그때 발로 한쪽은 발을 누르고 이렇게 목을 이게 뒤틀어 놓은 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밥상에 올라왔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못하겠다고 막 다시 불렀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게 제사라고요. 그게 구약에서 나 대신 죽는 짐승의 모습이라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번째 단계 뭡니까? 이제는 바로바로 나와야죠. 네 번째 단계는 죽은 소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죠? 제사장입니까? 본인입니까? 본인입니다. 가죽도 본인이 벗겨야 합니다. 제가 토끼 가죽 벗기는 건 봤어요. 청주에서 전도하다가 또 같은 형제들이 포장마차에 가서 고기 좀 먹자. 그래서 이제 전도 마치고 밤중에 이제 갔는데 토끼 고기를 팔더라고. 근데 토끼 고기가 잡아놓은 토끼 고기 아니고 토끼들을 이렇게 놔두고 그 자리 현장에서 잡아서 구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대 같은 이렇게 칼국수 할 때 쓰는 그 밀대 같은 여러 봉이 하나 있는데 그 봉으로 토끼를 잡고 머리를 땅 치니까 푹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냥 툭 치니까 토끼가 성질 급해서 그런지 그냥 바로 기절하더라고요. 기절한 그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면 가죽을 벗기냐면 네 발목을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100개 이렇게 잘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코를 X자로 쫙 찢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밀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요 발까지 통째로 이렇게 쭉 빨간 살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가죽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오동천 집사님 아주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그걸 먹으라니 또 먹겠어요. 전 못 먹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동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도 그렇게 해요. 양도 그렇게 해요. 발목을 따요. 이렇게 발목을 따서 또 어딘가를 또 이렇게 가르고 쭉
잡아 당기면 쫙 벗겨지는. 근데 이게 전문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걸요, 처음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 부정한 백성들이 하는 그 소 잡는 과정이라는 것은 너무, 그래서 소 한 번 잡고 나면, 양 한 번 잡고 나면 다시는 죄에 안 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거지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제사법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려고 하면 그 트라우마를, 제사 안 지내면 어떡하게요? 제사 그럼 안 하면 되지 뭐. 제사 안 하면 되지 뭐.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런 게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죄는 누군가가 대신 져서 죽어야만 진노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다시 돌아가서 짐승을 잡는다 하는 것은 보통 트라우마가 아닌 겁니다. 그게 생생하게 남거든요. 피가 튀고 막. 예. 그런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제사의 과정을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니까 뭐 살코기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정육점에서 이렇게 딱 걸어 놓듯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어요. 각을 뜬다는 말의 원래 뜻은 뼈들이 많잖아요. 사람은 몇 개 뼈가 있다고 그러죠? 360여 뼈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하나에도 수십 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마디에도 있고 손목에도 작은 뼈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각을 뜬다는 말은 뼈 마디마디를 분리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로는 단번에 각을 뜰 수가, 분리를 못 시킵니다.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손도끼를 가져와요. 그래서 내리 찍는 겁니다. 그래야 분리가 가능한 겁니다. 잔뼈들도 이렇게 내리 찍어야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피가 얼굴까지 튀는 것은 물론이고 살 조각이 튀고, 그 다음에 그 뼈가 나오기 때문에 척수액이 얼굴로 막 물 같은 역수액이 탁 튄단 말이에요. 질척거리죠, 이렇게.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 솜씨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 소를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온 몸의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각을 뜨는 것이고, 그렇게 잘게 분리해야 제단의 불길이 골고루 들어가서 완벽하게 남는 것 없이 다 태워지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뭘까요? 제단 장작 위에 제단에 장작을 놓고요, 불을 붙여요. 그건 제사장이 해줘요. 보조 역할로 장작 가져와서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불을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해줘요. 그리고 완전하게 불사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물을 회막까지 끌고 오고 거기서 안수하고, 그런 다음에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 각을 뜨고, 그런 다음에 불살라서 완전히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쉽지 않다 하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란 불화자입니다. 불로서 드리는 제사라, 그 말이에요. 어떤 제사는 가루를 드린 제사는 불로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이건 화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장면이, 마지막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 냄새 죽인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탈 때 발생하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구역질 난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향기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하나님께서 흥분하시는 겁니다. 오, 예스, 나로도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수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오, 예, 이러면서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거야, 바로 거기야, 바로 그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엽기적인 하나님이 좋으세요? 이런 신이 좋으냐 이 말이에요. 좋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신다고 하실까? 흠양하신다. 너무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치명적인 죄를 지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있는데 찢어 죽여야 할 만큼 악인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죽는 것, 벌을 받아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데 양을 잡고 소를 죽이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흡족해하는 표현을 하시는 걸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도 그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엽기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목에서 제물로서 죽어가는 소를 보시면 좋아하시고 그 냄새 죽인다 막 이렇게 양념 했나 안 했나 뭐 이러면서 이 불에 태우는 그 냄새는 왜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 걸까?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제사 과정에서 한 단계를 빼면 도살하면 그냥 가축 도살하는 겁니다. 그 도살에서 한 개를 넣으면 또 제사가 됩니다. 하나는 아주 일반적인 세속적인 뭐 일인 것이고 하나는 거룩한 경건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제사와 도살은 이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한 단계가 뭘까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뭡니까? 안수입니다. 안수. 맞습니다. 안수입니다. 안수를 할 때 자기 죄를 고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에게 손을 얹었을 때,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자기가 저지른 죄가 뭔지를 고하는 겁니다. 저는 살인했습니다. 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제가 간음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한 놈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의 저지른 죄가 소에게로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전가를 위한 안수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가 죽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죽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죽는 거예요. 양과 소의 전가된 죄가 죽고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의 각이 떠지는 것이고 죄가 불살라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수 후부터는 전가된 죄가 사라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안수 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가 죽는 게 아니고 죄덩어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악인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죽일 필요가 없고 대신 소나 양이 죽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좋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의 죄가 사라지는 이 과정이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께 향기롭다,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값으로 당사자가 죽는 것, 당사자가 죽을 죄를 졌으면 당사자가 죽는 것이 바로 정의고 공의 아닙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공의가 이루어진 거고 정의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이 만약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는가?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공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인데 이 제사법이 없었다면 전가의 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도 기뻐하거나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전가된 죄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흠양하신다. 그래서 정말 향기롭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여기서 드리죠. 죄 말고 또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죄가 지금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죄 말고 또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죄에는 뭐가 따라붙죠? 죄에는 뭐가 따라붙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붙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진노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그 생명, 그 희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제사법을 세우신 까닭은 그에게 당신의 그 무서운 진노, 당신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아시는 거죠. 가죽을 벗기고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모든 뼈마디를 다 잘리게 부숴야 하는 이런 진노가 사람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안수할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전가된다, 넘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성경 제사법에서 제사 과정에서 전가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투웨이,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내 것이 저리 건너가고 저쪽 것이 이쪽으로 건너오는, 가는 것도 있지만 오는 것도 있는 것이 제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안수한 짐승에게 넘어가고 그 짐승의 흠 없음이 이 죄인이었던 사람에게로 넘어오는 겁니다. 흠 없음. 그게 뭐예요? 의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함, 의로움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게 흠 없음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선택할 때 흠 없는 소, 흠 없는 양을 강조하는 겁니다. 흠 없는 것만 선택해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 양을 끌고 오다가 양이 다치면 다시 돌아가서라도 다시 흠 없는 양을 다시 데려와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일까요?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흠 없는 걸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바깥에서 흠이 좀 있어도 고기는 맛이 좋은데 융통성 없는 저 양반이 흠 없는 것만 가져오라고 하시고 흠 없는 것이 올 때까지 계속 물리치는 이 까닭이 뭐야?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발목 좀 다쳤다고 그 먼 길을 다시 가서 또 다른 제물을 가져오라고? 만약 흠 있는 제물을 드린다면 문제는 죄가 건너갈 수도 없어요. 자격 미달이니까. 흠이 없어야 흠이 있는 이 사람의 죄가 그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대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니칸네칸 다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이 죄인의 죄가 안수한다 해도 전가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흠 없음이, 그리고 흠이 없어야 흠 없음이 내게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제사가 소용없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건 확인합니다. 이거 흠 있네? 다시. 흠 없구나. 당신 죄 속죄할 수 있어. 진행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제사장이 해줘요. 제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 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를 드릴 때는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그런 제물도 흠이 너무 많은 대번에 태나는 그런 제물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관련 있는 제사는 절대 흠이 없어야 그 사람의 죄가 속죄가 되고 흠 없음이 그에게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흠 없음이 이렇게 강조되는 겁니다. 어떤 겁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해? 그래, 심판하라고 해봐.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한번 해보라고 그래. 그 정말 겁없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찌르고 돌려서 끊어내고 가죽까지 벗겨야 되고 각각 모든 뼈들을 잘리게 다 쪼개야만, 그리고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야만
사라질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감당하겠다고요? 만약에 죄가 전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찌르고 벗기고 각을 뜨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받아버려야 하는 겁니다. 지옥 불에서 완전히 소진이 될 때까지 타고 다시 몸이 재생돼서 또다시 영의 몸이니까 또다시 불구덩이에 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분노를 다 당해야 되고 영원히 그런 삶을 영혼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자기 죄가 있는데 죄를 전가시키지 않잖아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진노를 그대로 받아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사 안 드려도 난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난 못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든지 암송한다든지 즉시 죽습니다. 구약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즉시 죽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즉시 하나님 언급한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다? 불가능한 겁니다. 죄가 없어야 의인의 회중, 의인의 모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 중에 이렇게 오면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옮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재물에게 전가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든지 제사 드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감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겁주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조물주 앞에 설 텐데 그때도 그 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달걀은 그 병아리는 그 안에서, 달걀 안에서 깨지기 전에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어야 달걀이 깨져도 나와서 다른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이지, 달걀 깨지면 병아리가 되기도 전에 깨져버리면 그건 영원히 병아리 될 수 없어요. 다른 세상을 못 삽니다. 죽음입니다. 그걸로. 우리도 마찬가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분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분의 흠 없음이 내게 와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참된 어린 양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지옥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지옥의 입구와 그 안쪽을 잠깐 경험했을 뿐인데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지옥을 잠깐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나중에야 그게 지옥인 줄 알았죠. 거기에 지키고 있는 그 이상한 그 형상을 한 존재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안쪽을 붉은 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쪽을 보면 세상에 이미 죽은 존재들인데 영의 몸, 영이 가지는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을 그냥 뭐라 그러나 다 갈라가지고 이렇게 푸주간에 고기 이렇게 걸어 놓듯이, 갈비비 걸어 놓듯이 그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그 고통, 그 과정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이 또 회복돼서 또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생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못 자체는 내가 그걸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불입니다. 지옥 불입니다. 마지막 과정이 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심판해보라고 큰 소리를 쳐요?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심판해봐.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평생의 죄값이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짐승에게 옮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흠없으심, 예수님의 완벽한,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완벽한 의로움이 내게로 전가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에게 주어졌던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혜택이 이제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것은 무엇이든지 인출해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안수하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자신의 일생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됐음을 신하며 인정하면, 그러면 나는 그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고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죄를 한 번도 그분에게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여러분의 재산을 갖다 다 들고 갖다 바쳤어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보속이라고요? 물질을 바치면 죄가 용서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전가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예수님에게로 쏟아졌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지옥불로 가는 인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로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그분의 의로움을 내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당신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내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닫고 인정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당신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전가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 당사자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그 전가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은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반드시 채찍질부터 받습니다. 반드시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채찍이 아니면 찰싹 때리고 지나가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한 2m 정도 되는 그런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요. 문제는 그 끝에 나비 모양의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납이 무겁잖아요. 날카로운 나비 모양의 문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이 한 줄기만 있는 게 여러 가죽으로 있는데, 여러 가죽에 이렇게 나비 문양을 한 납덩어리들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착 때리는. 근데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감는 겁니다. 이게 감아. 그러면 이게 갈비뼈 사이로 탁 걸리기도 하고요. 이게 얼굴에, 이 입에 걸리기도, 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리면 탁 이렇게 타면 잡아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십자가형 전에 채찍질을 당하는 것보다가 굉장히 잔혹한 형벌입니다. 딱 감기면, 탁 당기면 그냥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몸이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오면 반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양쪽의 죄수들보다 먼저 숨이 끊어지시잖아요. 채찍질이 모질렀다는 겁니다. 굉장히 잔혹한 법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금 살피는 겁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어떻게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는가를 그것을 알려주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당한 그런 진노, 우리가 당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전가해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살 것이고, 아니면 자신이 살아서 혹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고스란히 지옥에서 당해야 합니다. 선택은 이제 그대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느냐는 당사자하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자신이 안다 이 말이에요. 딴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 난 정말 예수께서 내 구세주이고 나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형벌당하신 걸, 내 죄값으로 형벌당하신 걸 나는 믿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셔서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분께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내 대신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은 안다. 아무도 몰라요. 부모 모릅니다. 절대 옆에 같이 사는 아내, 남편 모릅니다. 자신만이 압니다. 자신만이 압니다. 다시 말씀드려, 선택은 이제 그대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레위기 속 십자가 이야기가 참으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라면 오늘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참되게 그분에게 전가를 하신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큰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